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사순절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 쓰기를 했습니다. 아직 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그림으로 기도문을 대신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묻고 또 짧게 메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그 수첩을 모두 들고 와서 저한테 이제 수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비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이들의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쭉 훑어보듯이 페이지를 넘겨가며 아이들의 기도의 흔적들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살짝 엿본, 우리 권일이는 걱정해서 제 거 읽었어요?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살짝 엿본 기도문 속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글귀였습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있었고, 또 형이나 동생이 있어서 참 좋다는 감사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앞뒤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을 그림으로 그리고, 아마 엄마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옆에 그 분의 이름을 적어 놓은 그런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가족을 향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수첩을 동일하게 드리고 또 기도문을 쓰시도록 말씀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른들도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이 교육학이고 기독교 교육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기회가 많았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바람은 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잘 길러내느냐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훌륭함의 소망, 그 뒤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경쟁심,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누구보다 혹은 무엇보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두려움과 바램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조차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도 숨겨진 두려움과 경쟁심과 비교의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많은 순간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 성공적인 삶을 향한 바람, 뒤처지지 않는 모습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 같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할 때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앞세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사실 본문의 앞쪽에 있는 10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날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 일이었지만, 오래전 글이지만, 오래전 편지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건지시고 이기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언급한 바울이 곧 이어서 하는 말은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영어 본문은 continu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부 뒤에 이어서 당신이 그대가 누구에게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잊지 말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서 더욱 굳건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우고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바울의 부탁은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나 생각에 속절없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탁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품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바람이고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족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과 뒤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유스그룹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아서 얼굴을 한번 보아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어주신 믿음 가족 안에서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사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또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기도로 가져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저로 하여금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늘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연약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의 삶과 믿음을 끊임없이 응원하며 함께 걷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그룹 친구들은 어떤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유스그룹 친구들 고개 들고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형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은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계속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가족된 서로를 기억하며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길
온 마음과 영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Thank you for receiving this sermon in English. If you didn't know this already about me, the youth here will certainly tell you. I am from Pittsburgh. No, not Philadelphia. Looking at you, Caleb. Don't you say that the Steelers are trash again. Looking at you, Nathan. I am pretty loud and proud about the fact that I am from Pittsburgh. But one thing that all native Pittsburghers are particularly proud of, besides the Steelers and our 6 Super Bowl wins, is Fred Rogers, more commonly known as Mr. Rogers. For anyone who doesn't know, for 33 years, Fred Rogers hosted a children's television show called Mr. Rogers' Neighborhood, where Mr. Rogers invited all his viewers, he called them his television friends, into his home, in his neighborhood, into his imagination. He sang songs, put on puppet shows, and visited his neighbors. I remember one episode where he went to a factory where they made crayons. And another time he went to the Pittsburgh Zoo after a baby elephant was born. Sometimes he talked about little things, like no one needs to be scared of a bathtub or a toilet because you're too big to get sucked down the drain, which sounds silly, but is a common fear for young children. Sometimes he talked about bigger things like processing feelings, what to do when you're mad and full of angry feelings. And sometimes he talked to children about really big things, like when your parents get divorced, how it's never your fault and your parents still love you. Mr. Rogers replied to every single piece of fan mail that he received with a handwritten letter. One of my own friends from back home wrote to Mr. Rogers when she was a young child about how she was scared by one of the Powder Puff Girls, which is a cartoon that most of you are either too old or too young to remember. But she was scared by this cartoon. So she wrote to him, and he wrote back, saying that it was okay to be scared, but she didn't have to be scared. A lot of people considered Mr. Rogers a little silly with all his talking about feelings and singing songs. But did you know that in 1969, Mr. Rogers testified before a Senate subcommittee when funding for public television was being slashed from $20 million to $10 million. And he convinced those Washington politicians to give him $20 million so shows like his could go on. Did you also know that Mr. Rogers, who spent his whole career working in children's television, was also an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Yes, Mr. Rogers was a pastor, and children's television was his ministry. He never talked explicitly about God or faith or the church. This pastor on a television who had an audience of millions of people never mentioned Jesus. But over and over again, for 33 years, he told millions of children, "You are special, just the way you are." And he would close every show saying that. You made this day special just by being you. Now, I hear that, and what I also hear as a follower of Jesus myself is I hear Psalm 139.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hear Mr. Rogers say,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and I hear Romans 8
Neither death nor life, angels nor demons, past nor the present,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in all of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you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Now,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prayer? What does Mr. Rogers have to do with how we as children should pray for our parents and how we as parents should pray for our children? Mr. Rogers' Neighborhood was a television show after all, and he was often speaking to very young children. But I really believe that Mr. Rogers, in his repetition of,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he has something to teach all of us. That everyone is unique and valuable for who they are. For who they are. Now, today, as they are, not as they will be. We are all valuable for who we are, not just who we will be or who we will become. After all, we are called human beings, not human becomings. Let me say that again. We are human beings, not human becomings. We are valuable first for who we are, not just for who we will become. And God loves us first for who we are, not just who we will become. After all, the Bible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Not for God so loved the potential for who people would become that he sent his Son. No, for God so loved us. God loves us as we are, not just for who we will become. We are human beings, not human becomings. And I think it's easy for us to lose sight of that as parents or as children, especially when we pray for one another. I think too often our prayers to God for our children or about our parents, it becomes a time where we first ask God to change someone else. Lord, please, my child, help them to grow up. Help them to mature. Lord, please watch over their future, watch over their grades, the college they will get into, the job they will have, their future spouse. Lord, please, I want them to become this kind of person. And on the flip side, as a kid, and I will admit I have prayed this prayer many times, Lord, please, my parents, my dad, my mom, can you just help them chill out? Lord, please, I want them to become this kind of person. Now, I won't take a survey, but I suspect many of you have prayed a version of either one of these prayers. And while there's nothing wrong with caring about the people we hope our children or our parents will become, the problem with this kind of prayer is that it first focuses on what we want for another person to become. It centers on what we want first. It focuses on who a person might become over who a person just is. And every person, as they are, old, young, boy, girl, Steelers fan or not, everyone is special and valuable and a gift to the world as they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I'd like to challenge all of us, parents, grandparents, and children alike, to first offer prayers that give thanks for who someone is
before asking God to change someone. When you pray for your children, when you pray for your parents, first offer thanks to God for who that person is. First offer your thanks. Remember, Scripture tells us in Philippians 4,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With thanksgiving. Of course, we want our children to grow up and become amazing people. Of course, we want our parents to also grow and develop and be better people and better parents. But when we pray to God who loved us, who loved all of us before we even took our first breath, when we pray to this God, let us first give thanks for who someone is as they are. Because we are human beings, not human becomings. I'd like to end this time by doing something that Mr. Rogers would frequently do when he spoke in front of a room of adults. Because all of us have people in our lives who have cared about us and have loved us into being. Let's all take 10 seconds of silence. 10 seconds to think of the people who have loved you and have helped you become the person you are today. 10 seconds. I'll watch the time. Thank you. It matters to have people in our lives who love us and are grateful for us just as we are. And it matters to be a person that loves someone and is grateful for them just as they are right now. So let us all try to lead with that kind of thanksgiving. 제가 할 걸 다 했어요. 어떡하죠? 두 분이 맞추진 않았는데 같은 내용을 설교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도 not human becoming, we are human beings. So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누구나 사랑하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자녀들은요, 어린이들은요, 학생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아까 우리 처음에 전도사님도 기도 말씀하셨고, 우리 페스토 레이첼도 말씀하셨고, 자, 우리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를 앞에 놓기를 원하실까요?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데이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리를 만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점점 머리카락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화장품 값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이미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것과 함께 자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 너희는 나와 같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목표가 생기고 꿈을 꾸고 애를 쓰고 나중에 경쟁도 하고 돈을 벌 때 말씀이 거기 따라다니도록.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앞에 놓으면 되고요. 끝날 때 이걸 놓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이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어디까지 지혜가 되냐면 구원받을 때까지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 마음속에서도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도 해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사이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결심도 하고 꿈도 꾸고 노력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도 사시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을 이루며 살 때까지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이 심기고 말씀과 함께 자라나서 말씀이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말씀 때문에 주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도 하고 그래서 평안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패스터 레이첼도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자고, 저도 자녀, 부모를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말씀이 첫 번째로 오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오니 주님의 자녀로 그 사랑 안에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만남과 사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국과 미국을 위해서 환영받고 휘 쓰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서 제일 앞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사오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입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믿어서 우리 가족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은혜로 와서 내가 은혜로운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